이 시편 48편은 예루살렘 성과 시온 산을 참으로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2절부터 제가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4절에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12절도 보면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이 기록만 보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그렇게 웅장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고 또 시온산을 가보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웅장한 도시나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좀 불편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가 들어서려면 원활하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원활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사실 예루살렘 도시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진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도시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을 이렇게 달리 보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어떤 축복인지를 또 본문은 말을 해줍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먼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원수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11절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여러분, 어제 찬양에 대한 말씀 나눴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모든 축복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탁월하고 잘난 민족을 택하셨더라면 그 민족보다 못한 민족은 택함받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민족보다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택하셨던 그 택하신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것들이 많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나 주셨습니까? 그 천대받고 멸시받은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유독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이 왜 나와는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멸시받고 가난하고 약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비웃음 당할 만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해외 유명 차를 타고 가는 어떤 운전자가 국산 차를 타고 가는 운전자고 서로 이렇게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해외 유명 브랜드 차를 타고 간 운전자가 이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 운전자와 사람들을 향해서 거지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가난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 좋냐고 이렇게 막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말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성지 순례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임을 알기에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됐다는 게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늘 주님이 신경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24시간 상주하는 손님이 와 있다면, 혹 나이 드신 노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항상 신경 쓰입니다. 길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밥을 먹어도 혹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분이 신경 쓰여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주님이 항상 신경 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예수님 잊어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정말로 믿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믿어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내 인생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여행사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붙여서 인도하지 않겠어요?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방문하는 순서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 일정이 겹치다 보면 그 일행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혀요. 아, 저분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딪히는 일행을 만나면서 정말로 인상 깊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우리 아마 한장욱 권사님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키도 굉장히 작으시고 근데 나이 드신 할머니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감동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 잔치에 그 있었던 곳에 지어진 예배당, 또 그것의 큰 돌 항아리, 이분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셨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감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있는 돌 항아리 주위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찬양을 막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뭔 찬양인지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가 예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중에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도 크게 아멘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작고 초라하고 내가 보잘것이 없어도, 여러분 거기 정말 보잘것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감동해요. 여러분, 가끔씩 이름난 식당에 가면 식당 한켠에 유명인들의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인이 유명한 사람의 사인이면 사인일수록 식당 사장님이나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조금 뭔가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제가 실제로 중국 어떤 한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느 시장 시찰을 하면서 작은 만두 가게에 들러서 만두를 사 먹었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그대로 이렇게 방영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뉴스에 방영된 그 다음 날부터 그 만두 가게, 작은 만두 가게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 만두를 먹으려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이 교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게 분명하면. 만약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사는 자라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찬양했던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히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은 어떤 지식이나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교리는 한번 알면,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자격증이 아니에요. 한번 따면 이것은 없어지는 그런 자격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는 어떻습니까?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비참한 형편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그냥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게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맹렬하게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려가서, 일단 하나님 진정시키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뽑아서 칼로 들이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물론 이 다음에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누지 않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 축복의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빠지겠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다. 내가 인도했다가는 너희를 다 죽이겠다. 내가 약속은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대신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3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 없어도 좋습니다. 우린 그냥 광야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하나님 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칭송과 인기와 명예가, 하나님 없는 여러분 그 어떤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이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모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요. 모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모세의 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모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모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끝까지 사명 감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삶 속에서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